열왕기상 7장 구약성경 523쪽입니다. 구약성경 523쪽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네, 우리는 솔로몬과 성전에 대하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그를 대적하는 정적들을 다 숙청을 하게 되어지고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하고 자신이 장수하고 부유해지고 즉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나라가 부강하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네가 지금 그걸 구할 때가 아니고 너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때라고 알려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두 창기가 한 아기를 놓고 싸우는 장면을 지혜롭게 판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아주 뛰어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움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 총명이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동쪽은 이제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은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양대 산맥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동쪽이나 애굽에나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하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어서 많이 이제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치하게 되고 태평의 세월이 되게 되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지시,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지시, 드디어 성전을 만들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을 하면서 두로왕 시돈에게 사절을 보내어 백향목과 잣나무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자기의 삶 가운데 태평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냥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림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림들은 정확한 성전은 아닙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솔로몬의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의 모습을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불을 좀 내려주시면. 파란색이 다윗의 궁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성장하면서 도시가 더 넓어져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을 위쪽으로 더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옆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넓혀진 곳인데요. 이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터로 남아 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13년 동안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사업들을 하는데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40년이었는데 20년 동안 거대 건축물 중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죠.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는데 외관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주시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는데 외관을 다 졌어요. 외관을 다 졌는데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 찾아오시는데요. 건물을 중간쯤 지었을 때, 이제 외관을 다 지었을 때 한번 찾아오시고, 다 짓고 봉헌식을 할 때 한번 더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경에 2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났던 그 1,000번째를 드렸던 건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절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대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관을 다 지었을 때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서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걸 일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중간에 왜 찾아오셔서 이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며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성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이었는데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이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솔로몬은 이제 내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부 공사를 다 마치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였던 모든 기물들을 성전에다가 다 갖다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다윗의 장막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법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성막이라는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차에 그가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도망의 세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인 성막에 먼저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진 그 떡을 얻어서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도운 이 제사장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군사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죽으니까 성막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대의 세월을 지내다가 그리고 헤브론의 왕으로 있다가 다시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거의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막이 관리가 안 되니까 완전히 걸레가 돼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관리되지 않았던,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그 성막과 그 법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가 그 성막에 들렸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예배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그 아픔, 죄책감 이런 것들이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성막이 없으니 일단 자기의 장막, 천막에다가 그것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돌로 지은 이런 그 궁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그 거적대기 같은 이런 천막각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내가 집이 필요한 자냐? 하면서 근데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지만 너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때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원래 이 성막은요, 법궤까지 들어가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동쪽에 있는 회막문을 지나야 했고요. 그리고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명을 통하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법궤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던 곳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께 합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장막 안에 법궤를 딱 뒀어요. 그럼 그 장막을 제치고 들어가는 순간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주님의 임재의 장소, 주님의 친밀함의 장소를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다 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성전의 봉헌식을 다 준비한 거예요. 짐승들도 다 가져오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족장들과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드디어 멋진 이 성전, 7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의 봉헌식을 다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하고 법궤를 딱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봉헌을 위한 제사를 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안으로 구름으로 확 임해버립니다. 너무 멋진 일이죠. 성전도 멋들어지게 지었죠. 예배도 드렸죠. 제물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사람들이 막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험에, 그 두려움 속에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바짝 엎드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제일 기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라고 하며 찬송을 부르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봉헌식의 마무리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했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증표인 그 법궤를 놓을 처소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며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궤예요. 여기서 이 솔로몬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건물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 영광도 임하고 너무 흥분된 자리였죠. 이런 멋진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기를 원해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것 참 좋은 일이고요. 또 그 안에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 본문이 목사님들에게 자주 이용되는 본문입니다. 제일 쉽게 이용되는 본문은 바로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하면서 도전을 주는 장면이죠. 이 본문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짓겠노라 이렇게 도전받으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올해 여름에 정교인 수양회를 하게 되는데 다일 공동체 수련장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남서은혜교회에서 선교사 숙소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정말 멋진 숙소를 하나 지었는데요. 그곳이 어떤 한 권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러시아에서 수입해가지고 프랑스 유학파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우리나라의 보도 듣도 못한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실제로 짓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예. 아멘. 소풍께서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교회가 소풍교회 건물이 될지어다.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에게 성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려라, 이런 본문일까?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일들이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것은 이제 3번, 명령에 의해서 지은 것은 3번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성전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그것은 장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곳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식양대로 그 성전을 다 완벽하게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하여서 다시 귀환하여서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되는데요. 학계 스가랴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성전을 제2성전인데요.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스룹바벨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냐면 다윗의 왕조 중에 거기에 함께 귀환했던 사람 왕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져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이 성전이 딱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그 초라함 때문에 막 울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옛날에 그 영광은 더 어디 갔는가 하면서 막 슬피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 성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도 다 드렸어요. 이제 뭐만 임하면 되냐면 하나님 영광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계, 스가랴, 에스라, 훌륭한 선지자들이잖아요. 백성들도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막 얘기했겠죠. 이렇게 지으면 내일이라도 임할 것인가. 일주일 뒤에 임한다며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죠.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 성전이 다시 다 회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성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적 상징인 성전을 만들어주죠.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성전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만한 그렇게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헤롯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막, 초라한 그 성막과 오늘 솔로몬의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과 너무나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헤롯 성전, 왜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 앞에 성막과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는데 스룹바벨 성전과 왜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열왕기상 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이유, 우리가 아주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서적으로 이해한다면 여기는 정성이 많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뒤에 사람들도 정성 많이 들였어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뭐냐면 앞에 있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의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리웠는가? 이 법궤라는 1.3m, 1.5m 되어지는 이 박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들어가서 자기를 감춰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시온자라고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곳에서 은혜가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를 만들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 그 자그마한 1.5m 되어지는 박스 안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이 회막 안에는 번제들을 통하여서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해 버리셨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본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사라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법궤가 그때부터 없어졌는데요. 4개의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훔쳐갔습니다. 훔쳐갈 때에 법궤를 훔쳐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지하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잘 보관돼 있다가 로마가 디도 황제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지하에 있는 보물 창고까지 다 털어가지고 법궤까지 훔쳐갔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하여 패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솔로몬과 만났던 이디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의 아주 핵심인 이 법궤를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법궤를 에디오피아로 이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악숨이라는 곳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시온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3개가 보이잖아요. 2개는 예배당이고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법궤 보관소예요. 여기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법궤가, 다윗이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법궤가. 그런데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한 사람만 평생 거기에 있어야 돼요. 먹을 것도 다 줘요. 나오지도 못해요. 죽어야 나와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펜스 쳐 있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들은 믿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간다게 내시도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의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놓으실 일이 없어요. 네 번째 의견이 뭐냐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1년의 과정들, 이게 거의 3,5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왜 똑같은 성전인데 한 곳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한 곳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잘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만들었더니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정성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 때문이라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법궤가 중요했구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을까? 이제 법궤가 없어졌으니 이 법궤가 될 만한 게 와야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제한하여서, 이게 자기가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게 법궤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똑같은 이미지로 예전엔 법궤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이 인간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안에 자기를 제한하셔서 성육신, 자기가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 즉 법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 즉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임하는가? 교회를 번드러지하게 다 잘 지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솔로몬처럼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솔로몬이 뭐 한 거냐면, 솔로몬은 종교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열심히 다 쳤습니다.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 같은 위치에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다 졌어요. 그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이라면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8장 25절과 26절인데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셨죠.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걸 2번이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지었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셨던 그것 꼭 지켜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가장 최고의 관심사항은 뭐냐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 당시의 나라들이요, 한 왕조가 일어나서 일대에 망하는 경우가 허다했군요. 오래 가야 2, 3대 때까지 갑니다.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로마 제국만이 1000년 동안 이어진 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국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나라들은 길어야 30년, 100년 이거밖에 되지 않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했던 거 그것이었어요.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외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견고한 나라,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 봉사 잘할 수 있어요. 헌금도 잘할 수 있어요.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내 가문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부강함과 영광과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손자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한 공적과 열심과 정성으로 내 가문 가운데 솔로몬이 원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범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이미 이야기하셨고 다윗에게도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네 나라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건축을 하는 중간에 나타나셨고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 나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생각했냐?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 즉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 없고 이 성전만 잘 지으면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떠나. 그는 성전 다 지으면 하나님이 잘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 외형적인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 영광이 임한 게 열심히 지어서가 아닌 그 법궤,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있는 그 법궤가 임하게 되어지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 담겨있는 그 법궤가 임하여졌을 때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종교 생활로 바뀌어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익숙한 기독교화 되어진 나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내신 것처럼 나도 그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렇다고 이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모임의 장소로서 편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쾌적함을 줘야 될 또 좋은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요.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목사인 저도요, 제가 목회 열심히 하면 우리 새 아들 잘 되겠지 이런 생각해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하면 내 자식들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큰 놈이 6학년입니다. 이제 중학생 사춘기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사춘기가 꾸물꾸물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불안해요. 이놈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리고 막 그 유초등부 중고등 왜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할까? 목사들이 막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경찰서 가면요 목사 자녀들이 끌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회 그 학교에 가면요 문제아들이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종교 생활로 우리가 바뀌어 버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근데 결국 그렇게 살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솔로몬이 감사한 것이 말년에, 노년에 그가 깨달아요. 저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전도서가 저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전도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무엇인가 이루려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게 전도서에서 입증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결국 나의 다 죄악이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고백하며 결국 내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뭔가 해봐요. 기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헛되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다 죄인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 정성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와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역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예수를 닮아가는 애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깊이 합시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혈기들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져서 내 삶 가운데 참 평화와 질서와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보자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며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 말씀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우리 안에 애씀이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심을 깨달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으로 성전을 만들어 자기의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전 안에 임하여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말씀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 우리가 예수를 알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이익과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따르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생활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런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닮아가며 주님을 쫓는 자들, 말씀 앞에 통치받으며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 아닌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로 애쓰기로 결정하는 소풍의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소풍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열망하는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